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주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태심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주셨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저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노예 숙기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까지 찬양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감사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패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셨고 돌봐주셨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첫 단락은 6절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무교절이 끝나서 바울과 누가도 빌립보의 외함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과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온전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타서 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전부 7일 동안 머무른 것이죠.
그런데 이 주목할 것은 바울 일행이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네아폴리에서 이 배를 탄 바울 일행이 에게해를 건너서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닷새가 걸렸다, 5일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래 거리는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마게도냐를 찾아갈 때도 드로아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에 도착하는 데는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는 이틀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오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5일이나 걸렸다. 이것은 심한 풍랑을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틀 백길이 닷새 걸렸다고만 말해도 심한 풍랑을 만났구나 이렇게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자동 동력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배들이 풍랑에 휩쓸려 전복하거나 며칠씩 표류하는 것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본문에서 에게해를 건너는데 닷새나 걸렸다는 사실 이외에 이 별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이틀 백길에 에게해를 닷새 걸려서 건넜다. 이것은 그 배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사흘 동안 풍랑에 휩쓸리며 표류했다는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 승객들이 겪은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 때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늦은 나이에 인생 말년에 그런 5일 동안 풍랑을 경험했다. 이것은 보통 고생이 아니었죠. 그 여파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 중이었으면서도 드로아에서 이제 7일 동안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2, 3차 전도여행 중에 배를 타기 위해서 거치기만 했을 뿐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흘 동안 에게해의 풍랑에 시달린 심신도 추스리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틀 동안 배 타고 이틀 동안 쉬고 갈 수도 있었는데 5일 동안 헤매는 바람에 그 남은 이틀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에 드로아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드로아에서 예기치 않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흘 동안 심한 풍랑을 겪어야만 했던 고생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고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후 첫째 날,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표현처럼 초대교회의 이 성찬과 예찬을 겸한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정기 예배는 주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로 작정한 날이 드로아에 머문 7일간의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바울은 7일 동안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노예나 일꾼과 같은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들은 공식적으로 주일에 쉴 수 없잖아요. 하층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가 드로아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죠. 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고 밤중이라는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메소닉티온이라고 해서 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설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강론하다 이 뜻은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 이래서 토의하다 토론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기에는 성도들이 수많은 궁금증이 있었겠죠.
바울 선생님 이건 이렇습니까? 뭐 저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바울 선생님이 떠나기 때문에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해주고 이런 강론하고 토론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와 질의응답은 자연스럽게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어요. 자, 윗다락. 그 당시 때 형제 자매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던 곳은 가정집의 윗다락입니다. 근데 윗다락은 그 가옥의 최상층부를 가리키는데 당시 가옥의 구조로 3층 혹은 다락방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본래 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더우면서 답답한 공기가 최위층에 올라간 상태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아주 답답하고 졸리고 피곤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락방의 열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자, 보니까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대요. 왜 창에 걸터 앉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 근데 유두고는 그 흔히 노예의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되게 신분이 높지 않은 그런 하층민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락방에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루의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덥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차가운 공기가 있는 창문에 걸터 앉으면 잠을 깰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가 걸터 앉은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태도가 불순해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는 싶은데 이런 피곤하고 다락방이 덥고 답답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찬바람을 쐬면서 들으면 잘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 바울의 설교와 형제 자매들의 질의응답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씨는 덥죠. 그래도 걸터 앉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꼬박꼬박 잠이 들었다가 졸았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여전히 생명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죽은 거죠. 진짜 생명이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심장이 이미 멎어서 시차가 되었고 사망 선고를 내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그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은 유두고의 육체적 죽음 너머에서 임하는 주님의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다시 살리죠. 그래서 바울이 유두고를 사실은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에게 임한 것이겠죠. 자,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유두고와 함께 다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밤을 꼬박 세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바울 일행은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난 것이죠.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 사람들은 주님께서 살리신 유두고를 통해서 주님의 큰 위로와 정렬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질의응답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많은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인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유두고를 볼 때마다 위로를 얻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7일 동안 체류하는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풍랑을 만난 시간이었지만 결국에 그렇게 체류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이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유두고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7일이나 머문 것은 이틀 몇길인 애계해를 닷새 걸려서 횡단하면서 이 사흘이나 풍랑에 시들린 까닭에 그렇게 7일을 머무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이틀이기 때문에 4일 만에 가야 돼요. 그런데 7일이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일까지 갔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주일의 응답이 있었고 유두고를 만났고 유두고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고생이 어떻게 보면 고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심한 고생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상상치 못한 생명의 열매를 드로아에서 거두게 해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 곳에서 유두고를 만남으로 또 그곳을 살림으로 그곳에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생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그 유두고를 살리고 그 단체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를 분명히 은혜 주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비행기를 타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까지 가는데 또한 미국 서부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한 11시간 한 동부에서 한 뉴욕 그쪽 거기에서 오는 데는 한 14시간 또 아니면 좀 가까운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한 11시간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1890년에 우리나라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여성교사님이 이름이 로제타 셔우트 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890년부터 1933년까지 43년 동안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제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 평양기골병원, 평양여성치료소였던 광해여원, 동대문 부인병원의 이 설립과 활동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평생 이제 조선 여성을 사랑한 미국 여인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제타가 처음 올 때는 14시간 만에 온 것이 아니라 1890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 뉴욕주 리버티를 떠나서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호놀룰루, 요코하마, 부산, 제물포를 거쳐서 서울로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1890년 8월 21일 날 출발했는데 그해 10월 14일 날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이 54일 만에 도착을 한 거죠. 기차 타고 배 타고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여객선도 타고 여행하면서 힘든 여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도 뭐 비즈니스석이나 뭐 이런 편한 곳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오지만 이 당시 때는 그런 개념도 없잖아요. 또 배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 54일 만에 이 서울에 도착한 로제타가 자신이 일할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에 이제 여장을 풀고 바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조선 여성을 이제 치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로제타가 이제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해서 아들 셔우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남편은 이 발진 디프스로 순직하고 양화진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때 로제타의 나이가 29살인데 그때 또 임신 7개월 중에 있었는데 남편이 순직한 이듬해에 그 딸인 에디스가 태어났는데 그 딸도 이제 3살 때 이질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남편과 어린 땅을 이국 땅에서 잃었지만 그 선교는 계속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1933년 68세로 선교사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조선 여성을 위해서 자신을 평생을 아낌없이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역,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딸도 죽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조선에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늘 듣는 분이 바로 이 로제타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그런 54일의 기나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조선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계속돼서 그것을 열심히 그 영혼들을 향해서 쏟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힘든 여정이었지만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교사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새벽에 시편 90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야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허무함을 말하는 것 같고 전도서의 솔로몬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시편에서 또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저 먹고 살고 그냥 이래저래 우리의 인생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인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복되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조자가 있는 한 창조자가 내 삶을 붙드는 한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이 솔로몬이나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풍성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은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폭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로제타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대가지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대가지불이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삶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풍성한 삶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또 헛고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랑일 수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겠더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평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주시다. 결국에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돌아오는데 우리로 함께하도록 하는 삶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 주님과 온전히 주님밖에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참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러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거합니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새 생명으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 주의 기록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는 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되시는 신뢰 주님께서 되시는 태신을 승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그 말씀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영원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되라고 또한 내 개인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생각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자로서 우리는 뜻밖의 주목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온전히 받아주시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늘 살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잘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확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예배자 주님의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충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시고 돌봐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2023년도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역사한 것 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인 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면 한 해 우리 2023년도 주님 앞에 가까운 모든 것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선교지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 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주두고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곳에 많은 위로가 되었으니까. 그런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간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마음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금년 한 해 더욱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특별히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주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비전교회도 열심히 노숙자들을 섬기며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재정으로 어렵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또 사역하면서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 곳곳마다 은혜의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도 임하는 사도 바울이 드로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이 그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